기독교의 전통을 따라 우리 사도들의 고백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왕되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왕 아름다우신 주님 나의 주는 위대하신 하나님 모든 것 가득해 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 주께 드리니 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찬양해. 나의 주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운행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산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광적인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합니다. 기뻐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모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구하시며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참된 예배로 나가는 아버지 거룩한 산제서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들마다 아버지 주님을 의심하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높아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주님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 깊이 주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성령을 잊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중국 소수민족 우리족을 위한 반기송교팀 중보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보에 나와있는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묶임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이 말씀에 열왕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의 능력 부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현지 영혼들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도시의 문들을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사역 가운데 있어서 모든 회방자의 입과 행동을 묶어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예배하여 주십시오. 사역자들 담백히 하시고 성령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갑니다. 그 땅의 모든 묶임이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묶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하며 선언하며 나갈 때에 모든 완악함과 모든 강박함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얼음장처럼 하나님 아버지 차디찬 그 모든 심령의 마음을 주님 하나님 녹여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무릎 꿇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모든 묶임들을 먼저 풀어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닫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과 복음 앞에 열왕이 모든 정사와 권세의 영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들의 사역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길 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지 영혼들의 하나님 아버지 그 심령과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면처만 하주시옵소서. 도시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도시를 방문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오다. 모든 도시의 닫혀진 문들을 열어주시오다. 가정의 문들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외박자의 입과 행동을 묶어주셔서 내 사역 가운데 하나님 걸림돌과 장애물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복음을 깊이 나눌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섭리를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깊이 있게 복음을 나누고 부족한 언어지만 아버지는 주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아버지 쉽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주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역자들을 담대케 하시며 성령으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 주목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가 복음 들고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중국 최대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사랑하시고 부으셔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참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그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은혜 앞으로 모두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시편 143편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송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8번째 시간입니다. 네, 사모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사랑한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 다윗의 신앙은 철저히 고난과 위기라는 험난한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영적인 유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죠.
성도의 고난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인생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가장 좋은 것으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이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을 창조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유익입니다. 성경적인 고난은 우리가 어쩌다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몇 번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눴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고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궤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성경의 가장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요. 이거는 뭐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가늠할 수도 없는 패러독스죠. 인간 이상으로 절대로 찾을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는 이 초월적 존재가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요. 그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존재, 이 거룩해야 될 존재를 만들고요. 그 존재가 타락해 버려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 이 초월적 존재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스토리는요. 여전히 여러분들 인간의 어떤 지식과 지혜로도 이해될 수 없고 풀 수 없는 미스테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오랜 이성의 역사를 두고서 풀려고 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저 이 궤변 또는 미련한 것, 무익한 것 이러한 것들로 치부해버린 이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종교적인 이 영역에서만이 중요한 성경이 아니라 역사적인 고고학 자료로서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에서 언급한 이 십자가 사건을 왜 그토록 비난하며 곡해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상반되는 스토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팩트인 십자가 사건,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요,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에게는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죠. 성경에서 나사렛 예수는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이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자격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히 여기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이해했던 이가 몇이나 됐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자기와 같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참 제자가 되기는 자격 요건, 이 기준을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했던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감당했었던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 말을 알아들었을 제자가 몇이나 되었겠냐는 말이죠. 이 십자가의 가치는 자연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야 되기 때문이죠.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가 전부라고 말하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인하고 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하기 때문이죠.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치욕적인 죽음입니다. 가장 모욕적인 죽음이에요. 유대민족이 경멸히 여기던 죽음입니다. 물론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감당했던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요, 각각 민족의 역사들을 보면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 죽음을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어떤 이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이야말로 가슴 떨리게 만들고 그야말로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들이 각각의 어떤 이 민족 역사 가운데 영웅담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영웅이 죽을 때에도 그 옆에 있는 이들은요, 이 죽음이 희생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 어느 누구도 그가 십자가에서 고개를 떨구며 마지막 가쁜 숨을 내쉬고 피를 흘리며 죽으실 때 어느 누구도 그 죽음이 희생이라는 것을 몰랐고 알아주는 이도 없었고 그저 유대인들이 치욕적으로 모욕적으로 여겼던 그야말로 아주 개죽음이었던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리얼리티입니다. 그게 바로 팩트예요. 현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인 고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고통은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결단하신 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적인 고난이죠. 본인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가기로 마음을 정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고난, 정의를 수호하기 위한 고통, 옳은 것, 바른 것, 선한 것, 값진 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바로 성경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경우로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렇게 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인간의 본성을 따르자면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것인데 그렇지만 성도에게 주신 사명을 알았다면 인간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골골짝이라 해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척박한 황량한 사막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가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가야 되겠죠. 우리가 인간 본성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 그것이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 그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방 권세를 깨뜨리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분의 뜻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마스터 키예요. 성도가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미 고난을 사용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자신을 깊이 드러내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보다 더 크고 넓으신 주님을 보게 하죠. 단순한 예를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영혼들 치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겪지 않은 인물들이 없어요. 다 그것을 감내했습니다. 노아는 산에다 방주를 짓는 일 때문에 온갖 비난을 참아야 했어요. 100년 이상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슬픔과 고통, 자존감, 결여, 그리고 불안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어요. 이삭은 큰 가족 공동체의 수장이었잖아요. 자기 한 사람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가족 공동체를 생계를 책임져야 될 리더십인데도 불구하고 이 우물 싸움에서 큰 고통을 계속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뭐 그야말로 이 고난의 사나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난이 그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자기 인생을 소개합니다. 고난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생이별, 노예, 비관, 오해, 위기 이런 말들은요. 요셉의 인생을 말해주는 키워드들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간 바로 궁에서 살았지만 또 40년간 광야의 민초로 이빨 빠진 호랑이로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었고요. 그 시간 이후로는 또 40년을 광야에서 정말로 악하고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역한 민족으로, 목이 고든 백성으로, 불순종한 자들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실, 특별히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40년의 광야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위기죠. 고통이죠. 고난이죠.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민족 사명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의 심정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죄성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늘 위태위태했어요. 신뢰가 갈 만한 리더십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무엘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책임질 막중한 사명을 받았지만 이 불의한 아들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사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언해야 하고 주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하면은 그 선지자들의 고통과 고난의 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신서들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고난과 2000년간 교회의 고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고난까지. 계시록은 교회에게 도전하잖아요. 마지막 날의 대환란, 이 고통의 엄청난 기간을 위해서 너희들이 대비해야 되고 예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라고 계시록이 이 교회에 도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또 이 교회의 어떤 위기관리, 또 위기 통제 시스템이 잘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고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겪은 고통이죠. 진리를 따라가니까 겪는 고통이에요. 진리신 하나님, 전부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열렬히 사모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자꾸만 공격합니다. 사단이 시기예요. 질투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니 나를 따라오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따라가니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죠.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그냥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더 깊이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우리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신입니다. 고통의 시간을 확신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자, 여러분들 이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분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하소서. 들으시고 기울이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달라고. 이것은 여러분들 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이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확신은 경험에서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섭리의 패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두 번째는 겸손인데요.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죠, 지금. 인생의 어떤 연약함, 실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이 겸손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겸손했어요. 교만한 자는 악을 짓고 떳떳하게 행동하지만 겸손한 자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든지 교만한 자든지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십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느 또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드시는다면 주님 앞에 그 죄를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나오는 심령을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두 기도자의 비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의 기도를 보면 자기의 공적과 공력을 막 자랑하듯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보다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보다 주님 앞에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라는 어떤 이 공적을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가슴을 치며 자기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냐? 바로 세리의 기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겸손이죠. 세 번째는 정직입니다.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주라는 그야말로 영이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제 겸손한 자가 이제 정직한 자가 되죠. 반대로 교만한 자는 결국 정직할 수가 없는데 3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잠담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의 속히 내 영이 넘어가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영이 아주 깊은 고민을 하나님께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감정을 계산하거나 이상의 어떤 논리를 계산하거나 이런 것들이 계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이 속이 상한 마음과 고통의 마음과 저 뱃속 깊은 그의 육체의 본성의 모습까지 모조리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상한 심정까지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강력한 빛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이죠. 때문에 어둠은요 반드시 빛으로 비춰 드러나야 하고 드러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사단이 설 곳을 잃어버려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때 이 부자 청년이 아주 신앙의 깊은 고민을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이 어떤 이 어둠의 문제를 강력한 빛으로 쏘여서 드러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시겁하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정말로 교묘하게 가장 자기의 어떤 이 죄성 이것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지 않고 늘 피해 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것을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니까 감당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날마다 강력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본문 5절 6절을 같이 한번 공동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리라.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말씀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날마다 읊조리고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인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내려오는지, 그분의 용서가 무엇인지, 그분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상의 내용들은 다윗이 고난 중에 고백한 것들을 가지고 적용한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언제나 있는 이 고난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도구로 경험하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해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라는데, 고난을 통해 우리가 마른 땅이 되었다면 마른 땅은요 촉촉한 비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땅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 촉촉한 단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날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함 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래서 고난 중에도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주의 거룩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마른 땅같이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로 묶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확히 하나님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행하며 나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광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성령 강림은 7번째 주일입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쭉 해주시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 TM 중에 있는 단기 선교 중에 있는 우리 사역자들 7월 2일에서 17일간 약 2주 사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명단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늘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주간 예배 안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일하고 14일 주간인데요. 주일감사 예배는 이제 영상으로 드리고요. 주일 찬양 예배는 2주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 만나 예배 7월 3일하고 10일 수요 만나 예배는 영상으로 드리고요. 17일 수요 예배는 단기선교팀이 돌아오는 그날인데 이때는 정상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금요 열방 모임 5일과 12일 예배가 있는데요. 영상으로 또 드립니다. 새벽 이슬 예배는 말씀 봉독 후 합심 기도를 드리는데 아래와 같이 이제 말씀 봉독을 하시면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디모데전서인데요. 특별히 2주간 새벽 예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드리고요. 주일은 쉽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요. 전에는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하고 토요일 새벽 예배 하지 않았는데 이번 2주간만큼은 금요 기도회도 하시고 또 이 새벽 예배 토요일 하시고 주일은 새벽 예배가 없고요. 그렇게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7월 1일부터 돌아오는 17일까지 말씀을 새벽 예배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 장 한 장씩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 봉독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간 예배 섬김이는 주일 감사 예배 때 우리 전숙자 집사님, 그 다음에 수요 만나 예배 17일 예배 때 우리 전숙자 집사님 기도로 수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보 안에 보면은 이 금요 열방 모임 찬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7월 10일에 수요 만나 예배 찬양이 다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오실 때 주보를 다 가져오시고 악보를 다 가져오셔서 악보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중국 이 사역을 할 때요. 사역 일정을 여기다가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현지 선생님, 선교사님이 보내주신 일정인데요.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사역하시겠구나 하고 보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쭉 해주시고 10가지 기도 제목은 늘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정말 경험하길 바랍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 힘들어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기선교 중에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온전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들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을 열람하시고 그의 심령과 마음, 순전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새벽의 공동체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감동, 교통 충만, 치유 회복케 하시니 말씀을 듣고 고난 중에 늘 주님을 사모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주의 귀한 예배자들과 단 중국에서 귀한 민족들을 섬기고 있는 그의 사역자들 모든 사역과 상황 위에 그들이 만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